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론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다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리창이 깨진 집이나 건물은 새 유리로 갈아 끼움으로써 범죄율을 떨어뜨리라고 제안합니다. 범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에서 지내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일어났습니다. 노숙자들이 누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역사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숙자가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을 때에는 365일 중 단속하는 날만 노숙자가 없는 거리가 되었지만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365일 매일매일이 모든 날들이 노숙자가 없는 역사, 노숙자가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식과 맞는 공명이 그 공간에 없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와 닮은 꼴, 자기와 같은 주파수를 보내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공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끌리는 분위기가 바로 내가 공명하는 의식의 질이고 의식의 수준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없는 것과는 당연히 공명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 장소, 그 상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고 싶을 때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무슨 영화를 좋아하냐고도 묻습니다. 어떤 색깔이 좋으냐고도 묻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는 무엇에 공명하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와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지금 은하수에서부터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일종의 정보를 지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우주는 고유의 리듬을 가진 파동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에 이끌리게 됩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집을 짓기 위해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철이 귀했던 시절이라 반드시 도끼는 회수되어야만 했었고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요단강을 집을 짓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장소를 알아낸 다음 엘리사는 근처에 나뭇가지 하나를 다듬어 그 장소, 그 물 위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쇠 도끼 날이 떠오른 것입니다. 제자에게 명해서 도끼 날을 취했고 도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쇠도끼는 손잡이가 되려는 의도를 가진 나무에 끌린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고 원리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같이 같은 리듬에 이끌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공명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에 공명하시는 분입니까? 찬양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공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공명하는 사람입니다.